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우리 교회에서 인직을 받아 안수 집사님 뒷도 받았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 가서 다른 교회 섬기는 정 집사님이 대장암 말기라는 말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가까운 가산병원에 식중독 때문에 병원을 일주일 동안 지금 입원하고 월요일 나오고 퇴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씻고 신방을 갔습니다. 대장암 말기에서 제가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1, 2기는 한 98% 이상은 산다고 그래요. 근데 말기는 간이나 폐까지 전이되었어. 그 상태가 말기라고. 이 간까지 전이가 된 상태. 그 상태의 생존율을 봤더니 19.8%로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퍼센트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50대 말인데 말기암은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방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말기가 되도록 할 수가 몰랐냐 그랬더니 증상이 하나도 없었다. 통증 하나도. 통증이 없으니까 아픈 데가 없는죠.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 아프면 통증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통증이 없어. 말도 안 돼. 그때도 통증이 없대요. 통증이 없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통증이 없다는 게 모든 교환이 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통증이 없대. 그때 갔는데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방문 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갔다가 그때 발견했대. 사진 찍어봐가지고. 그러면 말기 되면은 수술 못합니다. 수술해봤자 안 돼. 전이까지 되었으니까 수술 못해. 그래서 그럼 방사선 치료를 하느냐 했더니 말기로스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한대요. 해가지고 암세포를 줄인대요.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수술을 해서 한대요. 그렇게 계획이. 일단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야 천국에 가면 성 안이고 성 밖에 있다는 말씀이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들만 성 안에 들어가고 신부 예복을 못 입은 성도들은 다 성 밖으로 간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나마나 뻔해요. 성 밖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권면을 해줘요. 권면. 어떻게든 권면을 해줘요. 살고 죽는 것은 제 마음에는 안 된다. 살아야 된다. 제 마음의 방향이. 왜?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죽을 죄를 지었어도 심판받아서 죽는 것보다 회개시켜서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게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을 죽고 그렇게 방향을 뭐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돼. 네?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징계를 통해서 죽였을 때 그것보다는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훨씬 좋다. 무조건. 예? 나이가 완전히 들어서 이제 주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갈 준비도 되었을 겁니다. 가셔야 돼. 그런 것들. 그러나 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회개했어.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좋다. 이게 제 마음의 방향 가기 전에 이제 그런 마음의 방향인데 어쨌든 간에 살고 죽는 것은 이제 초월해 버려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안 부르시면 이제 하는데 제 마음은 살아야 돼요. 방법입니다.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이제 주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뭐냐? 살아도 죽어도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죽어도 회개를 철저히 하고 가야지 성 밖으로 안 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철저히 회개해서 예복 입혀주시고 살아도 그냥 살면 안 돼. 철저히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고 반드시 필수적인 공통적인 것은 회개해야 돼. 근데 거기 가서 너무나 막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면 마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그런 것처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확인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권면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다 얘기하고 집사님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젊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돌리고 나중에 가야 됩니다. 자기 나이도 결혼사가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 할 것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라고 있습니다. 티끌만한 죄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한 것은 회개는 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냐? 그거예요. 두 가지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우리가 만약에 환자 될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 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회개하고 다녀야 된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져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죽음을 앞두고 사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도 없도록 하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해버려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죄 하라고 했다. 아멘. 두 가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막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온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바빠요. 근데 답답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밖에 말을 못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을 사실 해야지 되는데 말기가 환자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만약에 알아들으면 이제 회개하려고 하면 주께서 회개시켜 주실 것이고 오늘은 말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회개하려면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죄들이 하나도 없도록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우상숭배 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 죄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죄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긴 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믿었다, 뭐 다른 걸 믿었다, 뭐 점집에 찾아갔다, 뭐 했다, 다른 신, 귀신을 섬긴 것. 이거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내가 지금 살아올 때까지 생각하면서 회개하려고 생각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있다. 아멘. 스스로 멀다 해보려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죄를 떠올려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 우상숭배죄는 첫 번째, 다른 귀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죄. 이걸 회개해야 돼. 두 번째, 우상이 뭐냐? 다른 신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있잖아요. 탐심이, 그러니까 탐심, 욕심이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냐고. 탐심이면 탐심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탐심을 쫓아가.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돈 욕심이 있어,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럼 뭘 쫓아가? 돈을 쫓아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 잘 되게 하려고, 나보다 세상에서 더 번듯하게, 더 성공하게 만들려고, 그것이 욕심이 있어. 그러면 자녀를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가는 게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게 그러면 성공이 욕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죄를 내 안에 하나도 없도록 다 회개해버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딱 적어놨다가 회개할 때 하나씩. 그럴 때는 회개하는 것도 하지만 예배 끝나면 싹 없어지고 있다.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없도록 티끌만한 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회개할 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주일 성수 못한 죄. 철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야 돼, 교대해야 돼. 군대 갔는데 철저해서 근무를 해야 돼. 휴일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게 부득이한 것은 놔두고, 부득이하지 않은데 주일 성수 못한 죄. 하여간 교회 다닐 때부터 생각해가지고 하나 담배인 거야. 주일 성수 못한 죄. 주일 성수 못한 죄가 특별만한 것도 없도록 해야 돼. 여기서 안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벌써 다 드러나니까 어차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이 뭐냐면 헌금과 11조입니다. 11조 제대로 하지 않은 죄 하면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10조를 하는. 그리고 기타 헌금 생활 있잖아요. 절기 헌금 하지 않은 것, 주일 헌금 없이 하는 것.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어 못한 건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진짜 내가 준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튼이나 다 해. 특별만한 것도 하나도 없이 회개. 네 번째,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이런 못한 죄, 안한 죄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어. 제대로 못한 거, 전도 안 한 거, 못한 거, 안 한 거죠.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지 않는 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읽어야 될 때 말씀 읽지 않고 산 것들, 예배 내가 내 입으로 빼먹은 것들 하나씩 하면
회개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결단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멘.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잘못을 자백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하고 결단까지 해야 회개. 아멘.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는 앞날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말 못해. 과거밖에 못해 회개. 그렇죠?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는 우리들은 앞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잖아.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사람 안수하면서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못 살도록 회개시켜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수없이 들었고 알아왔잖아. 알았는데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잖아. 지난번에 나무에서 권사님 2번인가 왔어. 몇 번이 와서 3번인가. 주일날에 오시고 금요일에 오시고 그런데 그분을 안수할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회개시키고 뭘 회개시켜 봤더니 말씀대로 못 살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말씀대로 못 살게 너무나 많아. 계속 그 얘기만 하신 거지. 성령께서 말씀대로 못 살게 당연히 살아야 돼. 성도로서 회개.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말씀대로 못 살게 얼마나 많아. 여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으로 와. 근데 우리는 수많은 감동을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감동을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인지 모르고 놓쳐버린 게 너무나 많아. 알았어도 그걸 무시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리고 미래가 있는 우리는 앞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처럼 잘 캐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각오와 결단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못 산 데를 회개했으면 과거의 데를 회개했으면 앞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따겠습니다. 물론 끝나고 서 결단한다고 해서 100% 사는 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가 없을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이 뭐냐? 교만죄. 자기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내 능력 자랑, 내가 이렇게 했다고 봉사 자랑, 내가 헌신했다고 자랑. 모든 것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이 모든 교만죄 하나는 그리고 오직 앞으로 주님만 들으면 주님만 잘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서로 뻥치고 까먹고 내 눈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아의 DNA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관계에서의 죄는 이 정도 7가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가 정말 티끌만한 죄가 없게 하려면은 이 정도 회개하면 돼요. 두 번째, 사람들 관계에서 말을 한마디라도 잘못한 죄가 있으면 다 회개버려야 돼요. 한마디라도 잘못한 죄. 이게 인간관계에서 티끌만한 죄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아무튼 모든 율법에
압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그걸 10계명을 벗어나서 10계명을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10계명 가장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거잖아요. 저렇게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첫 번째 부모님께 잘못한 주 끝만한 것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 잘못한 거,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부모님 내가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힘없다고 무시해버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효한 것들, 물질로 섬기지 못한 것들, 부모님 말에 불순종한 것들, 부모님에 대해서 끝만한 죄로 그리고 앞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인과관계에서 특검만한 죄가 없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살인죄.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외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에서 분노를 품어내 속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말과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 속으로까지 미워하고,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 내가 누구를 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 한 명도 없도록 감정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도록 누구를 생각해보세요.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과관계에서 회개하는 것은 살인죄. 세 번째 인과관계에서 회개하는 것은 간음죄. 그 다음에 저렇게 23, 14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간음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 그 것들을 다 여기까지 회개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또 이렇게 다 표현해버려야 됩니다. 특별한 것들이야. 그래야지 깨끗하지. 네 번째 인과관계에서 회개할 것이 모든 거니 20장, 철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죄를 다 털려버려야 돼.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닌데 기껏을 주었다, 5만원짜리 주었다, 만원짜리 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돈 아니 10원짜리 하나라도, 볼펜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져갔어? 누가 아무도 안 가져가 이거 누가 그냥 그런데 갖다 썼어? 내 것이 아니야. 하나하나 무심코 가져간 것들 그것까지 다 저렇게 그래야지 하나도 없게 되지. 다섯 번째, 수많은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죄, 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하거나 축소해서 말하거나 뻥튀겨서 말하거나 웃기기 위해서 또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무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살을 붙이거나 빼거나 상상을 더해서 얘기하거나 수많은 거짓말을 죄 하나씩 다 해요. 여섯 번째, 탐심의 죄는 10계명의 열 번째 20장 17절 주렵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는 것들, 다른 사람의 집, 차, 옷, 가방, 신발, 다른 것들 탐심을 가진 것들
내가 회개를. 일곱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한쪽 회개를.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한 모든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교만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여력이 없어. 나만 회개시켜도 바빠 지금. 내 차 쳐서 거꾸로 들고 제거하고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고 더 높은 단계 신부를 향해서 나가기만 해도 바빠. 남에게 눈 돌릴 시간이 없어. 외모만 입으면 끝이에요? 아니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더 높은 단계의 예배를 흰색에서 청색으로 청색에서 별색으로 바빠. 근데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해 지금 내 꼬라지도 지금 우습게 돼 있는데 이거 제 회개로 그럼 앞으로 내가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 여덟 번째, 내가 말 한마디라도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겠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난 너에게 놓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목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노미란 자는 부적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 한마디라도 잘못한 예물 재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내가 잘못했어.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하는 교육이 이렇게 산 인과관계 산 8가지 정도 하면은 좀 깨끗해지. 다는 완전하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이 죄도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 죄가. 근데 대충 정해질 것 같아. 대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가 없도록 회개하고 살아야 돼. 인과관계에서 티끌만한 내가 죄진 것이 없도록 회개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함을 좀만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죄가 나오고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깨이지 못하면 또 그냥 말 한마디로 또 헛소리가 나와서 죄를 짓고 말하고 나서 내가 왜 이따 이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과 사람에서 티끌만한 죄가 없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늘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느냐? 아니, 한 가지를 빼먹고 얘기를 안 했어. 정말 중요한 얘기. 뭐냐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돼. 내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누군가 향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말이 있으면 안 돼.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면 네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죄 회개 용서해 준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 그러면서 나한테 회개해? 그럼 나한테 용서 안 해줘.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용서해. 근데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 상처받았으니까 이것이 내 안에 썩뿌리로 자리 잡아. 썩뿌리를 잡아잡으면 자꾸 썩뿌리가 올라와. 생각에서 올라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올라와. 그러면서 우리 용서를 못하고 살아.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지. 많은 사람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많은 경우가 지금 누군가에게 인간관계가 안 풀어지고 이게 풀고 가버려야 돼. 풀어야 돼. 여기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여.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묶였으니까 지금 하늘이 안 풀어지는 거야.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 용서를 풀어. 내 마음속에 잡고 있는 거. 상처 주는 거야. 두 번, 10년, 20년, 30년 계속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그것이 내 안에 썩 뿌리가 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금 내 영혼을 묶어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말할 때 그 사람 떠올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을 떠올리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떠올렸는데 감정이 불편한 게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와 좀 마음이 조금 편하지가 않아. 저 용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고백해버려야 돼.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감정이 불편하지가 않아.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받아야 용서하는 게 아니야. 용서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않잖아. 몰라서도 안 하잖아. 다른 사람 상처 준 걸. 몰라서도 안 하잖아. 근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왜? 똑같은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의식 가운데 살면 안 되니? 나는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고 산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처는 주거니 받거니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 준 걸 기억 못해 잘. 근데 다른 사람에서 상처 받은 건 기억을 잘해. 그러니까 그것이 썩뿌리가 아니고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관계가 같이 회복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해버려요. 용서를. 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잖아. 언제 다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겠어요. 그냥 내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해버려요. 얼마 전에 우리 노래 안에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감정이 불편해지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목사님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그 목사 용서합니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용서해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을 떠올려도 불편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전에도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해라. 그렇게 되면 더불어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안 해서 지금 내가 묶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서 그 결과 내 영혼이 묶여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묶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을.
그래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다 용서, 한두 곳만은 그것도 용서 못한 사람 없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언제 어떻게 주님만에 갈지 모르지만 세 가지는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는. 첫 번째, 하나님 관계에서 티끌만한 죄가 하나도 없지 않아. 여기에서 우상숭배죄, 죄를 성수 못한 죄, 헌금과 11조, 모든 헌금 관계, 예배, 기도, 봉사, 전도 못한 죄, 말씀대로 못 사는 죄, 성령께 주시는 수많은 감동 무시하고 불순종한 죄, 교만의 죄,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무르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부끄러움 못 느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못 느낄 뿐이야. 더 깊은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또 느끼게 할 수 있어. 깨닫게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내 양심에 걸리는 건 없도록 해야 된다. 내 쪽에 살리는. 두 번째, 사람 관계에서 티끌만한 죄도 없도록, 말 한마디로 잘못한 게 없도록 하려면 첫 번째, 부모님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한 것들, 무관심한 것들, 물질로 속이지 않은 것들, 불순종한 것들. 두 번째, 살인죄, 누가 미워한 것들, 분노한 것들, 미워하고 있는 것들. 세 번째, 가늠죄, 음란한 생각들. 네 번째, 10번째, 하나로 도둑질하는 것. 다섯 번째, 수많은 거짓말. 여섯 번째, 탐심. 일곱 번째,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 여덟 번째, 말 한마디라도 내가 무심결에 잘못해서라도 상처 준 것들. 이거 다 인간에서 그래서 티끌만한 게 없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티끌만한 게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 내게 어떤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한테 상처 준 것만큼 따라오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한테 죄를 얼마나 지고 상처를 얼마나 지고 수십만, 수백만 가지를 죄를 짓고 살아. 그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수백만 가지 죄를 지었어요? 수백 가지 죄를 지었어요? 수십만 가지 죄를 지었어요? 아니야. 내가 주 앞에 죄 지은 것만큼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썩 뿌리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내 감정을 스트레스 감정이 올라오게 만들어. 누군가를 생각하면 달달한 감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만큼 스트레스 감정이 올라오게 만든 이유는 내 안에 썩뿌리로 자리 잡았어요. 용서를 선언하세요. 계속해서 용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그 사람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 우리가 만약에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즐거우시며 들림받기 소원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니 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철저히 해결 용서함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